불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 욥기에 3번, 그리고 오늘 짧은 본문에 3번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불평이라는 말을 들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불평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요. 자, 그러면 사람은 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했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분노가 솟아나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죠. 7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했고,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은 왜 생기는가? 불의가 승리하고 공의가 패배하는 것 같을 때 굉장히 불평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말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할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내 기준에서 솟아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 했고 제사장 나라를 받들고 싶었어요. 자신이 왕 되겠다고 한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급격히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의를 따르려고 하는 자신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아무런 권력이나 아무런 위세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고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창궐하고 공의는 쇠하는 것 같은 상황에 다윗이 놓인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렇게 나쁜 사울을 왜 가만두고 보십니까?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왜 없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을 갚으려 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윗이 당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불평하기 쉽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맞닥뜨리면서 불평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평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눈이 고정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 있는 것, 오늘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나 문제 상황만에 내 눈이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쉬잖을 것이미로다 했고,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의 끝이 가게 되면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는 의가 승리한다 그 말이죠. 불의는 패배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패배가 지금 좀 승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불평을 늘어놓고 끝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을 보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에 맞닥뜨리면서 기분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버리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니니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 있는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믿음의 눈을 떠서 당장을 바꿀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름답게 끝낼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일을 나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오늘 이것을 끝내려고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7절 하반절에 8절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오늘 그 문제 안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면 그 문제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도 그 악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에 내가 합류해서 대판 싸워버리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너무 급히 움직이다 보면은 오늘 그 문제 속에 내가 그 소용돌이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이러한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원수 사울, 불의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이름 앞에 용사라고 그를 수식합니다. 용사였어요. 정말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부터 정말로 블레셋 킬러로 불릴 만큼 그 고대 근동에서 다윗을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략이 있었고 또한 기술이 있었고 또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 뒤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한번 마음 먹고 저녁에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 몇 명만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도망자 신세를 자처하면서 때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두 번의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칼을 거둡니다. 왜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훗날 왕이 된 이후에도 먼저 남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되어질 때까지 7년을 기다립니다. 힘으로 할 수 있었어요. 기분대로 그리고 자신의 기술대로 자신의 특기대로 한다고 하면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죠. 때를 기다렸어요. 악과 맞서서 그 악에 휘말리고 그 악에 자신을 소용돌이 속에 자신이 갇혀버리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손에 원수 사울을 부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9장 1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을 비판하면 우리가 그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비판받을 만한 모습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악인을 벌하려고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도 그 악에 오염되어지고 똑같은 악을 범할 수 있는 확률도 대단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만나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평할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 줄을 알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조금 느린 것 같고 내 생각과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일을 좋게 선하게 끝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멀리 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근시안 쪽으로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앞에 우리가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첫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뢰한다는 단어는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trust, 신뢰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의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가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끈으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하나님에게 내가 묶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며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은요, 어디에 매여도 매여야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매인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어디에든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매이든, 오늘 우리가 게임에 매이든, 오늘 우리가 핸드폰에 매이든,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든, 오늘 우리가 공부에 매이든,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매이든 우리 인생은 매이게 되어 있고 묶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묶이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묶여야 한다 하는 거죠. 묶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줄을 더 팽팽하게 당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더 가까이, 더 강력하게 묶는 작업, 묶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저는 새벽에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묶이는 작업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 먹는 것처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했습니다. 아침을 드셨나요? 아침을 안 드셨는데도 졸면 이건 어떤 겁니까? 아침을 우리가 먹습니다. 뭐 오늘 주일이어서 바쁜 관계로 아침을 못 드신 분이 계시겠지만 점심 드실 거죠? 저녁도 드십니다.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먹으면 저 같은 삼식이가 됩니다. 삼식이는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먹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음식을 성실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먹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일날만, 아침만 1시간만 늦게 왔다가 빨리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묶인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입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시간 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강력하게 묶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 신뢰하는 인생으로 표현했는데,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악인 앞에 불평하고 불만이 나와서 내가 그 사람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고 그 사람하고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걸 참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묶이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묶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줄로 우리를 묶어냈다는 것이요. 그럼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 말이죠. 묶이면 좀 불편할 것 같아도 그것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악을 행하겠죠. 그럼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묶이는 줄이 있다 없다?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과의 묶인 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으니 편하겠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지 뜻대로 하니까 편할 거예요.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기에 불쌍한 인생이고 정말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줄에 묶여있는 내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했을 때 그들이 비록 좀 힘이 있고 지금은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그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철저히 오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묶여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죠.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성경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경에 우리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뿐 아니라 교제의 삶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 주신 약속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속도가 더 빠르다 하는 것이죠.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아는 사람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려고 했을 때, 그분을 기뻐하려고 했을 때, 그분 앞에 머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또 우리가 해내지 못할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의미는 나의 길을 맡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염려를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염려거리가 다 누구에게나 있죠. 그 염려거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염려는 내 염려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염려예요. 그런데 내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염려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이 버스 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머리에 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버스에 탔는데 차가 가고 있는데 뭐 하려고 머리에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버스를 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버스에 타가지고 신발을 벗으면 미안하니까 버스에 타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어디다 둘지 망설이고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머리에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짐을 지고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사, 오늘 우리의 경영,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주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해 오신 하나님께,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이신 CEO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내 인생을 잘 관리해 주실 것 아니겠어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내면 그걸 잘 관리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실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있는 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도저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문제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내고 그 염려를 주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자를 빠뜨렸습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합니다.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건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나님이 다 하시겠는데 이건 안 돼, 이건 오래됐어,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어려울 것 같아 하는 문제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내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염려가 될 때, 그 염려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참 감사한 건지 염려가 없는 것 같아. 염려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있고 싶어요? 아멘을 안 하세요? 염려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기도를 안 하는 것 보니까 염려가 없지 않나 하는 오해를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 없는 인생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정말로 저분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기도하지 않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서 내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1분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께 1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던데 끝냅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죠. 1분 안 되면 10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분 했는데 안 되면 1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양을 눌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찾아다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로 승부를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민만 안고 있지 말고 병원을 다니면서 이 약만 저 약만 찾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오늘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로 6절에 약속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쳐 내신다는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힘과 능력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가 우리에게 쉬 사라지지 않아도 오늘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내 마음이 하늘의 평화로 가득 차게 돼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좋아요. 그럼 우리가 왜 괴로운가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짐과 오늘 내게 있는 문제를 주는 사람으로 인한 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내게 있는 내 마음의 문제가 더 태산처럼 크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게 있는 그 문제를, 내게 있는 그 짐을, 내게 있는 묵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작업이니까 그 쏟아내는 작업 가운데서 내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된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을 이기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는 네 번째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죠.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한데,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서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동작 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탁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오늘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하여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9절이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는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 일어날 때까지 인내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오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한 자들을 향하여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참고 잠잠히 기다리면 자, 소망하는 자, 인내를 하는 자에게 화평의 은혜를 땅을 차지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온유함은 힘이 없는 자들, 힘을 한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유약한 거고, 그건 유약한 거고, 온유함이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쫓겨갔죠. 그럼 결국은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그가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머물렀더니, 온유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셨지 않겠어요? 온유한 모세가 범죄한 백성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밝히셨음에도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중재해 주었더니 오늘 만나 세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온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기다리셨더니 부활의 역사가 씌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은 부동산 주겠다는 말씀보다는 그 기다렸던 것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말씀이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고 잘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만 뜨고 살아도 우리 앞에 불평할 일들, 불만할 일들, 부조리한 일들 투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대, 불의가 승리하는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도 바라보고 천국도 바라볼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불평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를 따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짐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